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오늘은 김신홍 목사님의 하늘이 열리는 금식기도 중에서 10번째 이야기 둘의 국제학교 체육관 건립 14억을 응답받다 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이야기는 동두천 둘의 마을에서 계속 이어진다. 동두천 둘의 마을은 2011년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영성수련 전문기관인 둘의 수도원으로 시작하여 둘의 교회가 세워지고 둘의 마을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교육목회의 연장으로 둘의 국제학교를 세웠다. 둘의 국제학교가 처음에는 숲속 창의력 학교로 시작하였다.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을 치유하고 교육하는 학교였다. 학교 부지를 정하고 건물 설계를 하니 7억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둘의 가족이 모일 적마다 학교 건축기금 7억을 위해 기도하면서 9월 개학을 앞두고 조선일보에 학생 모집 광고를 먼저 실었다. 그런데 그 광고를 본 어느 자매님이 헌금 2억을 들고 왔다. 경남 양산에 사는 분인데 조선일보 광고를 읽고 그 취지에 공감하여 학교를 돕고 싶어 왔노라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여겨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께서 대한교육의 뜻이 있어 4억을 지원해 건물을 세우고 숲속 창의력 학교가 문을 열었다. 훌륭한 교사들이 지원하여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을 치유 회복하는 데 좋은 열매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들을 돌보기에 교사들의 체력이 감당하지 못했다. 나의 막내 아들이 미국 코넬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뜻이 좋다 하여 대안학교 교사로 재직하는데 늘상 코피가 터지고 병원에 가서 링게를 맞곤 하기에 내가 나무랐다. 너는 유학 시절에 미식 축구 선수로 주장까지 한 체력인데 몸이 왜 그리 약해졌느냐? 건강관리에 소홀한 거 아니냐? 체력에 좀 더 신경 쓰거라.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였다. 아버지,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 지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학생들이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멀쩡하게 자는 척 합니다. 그러나 새벽 2, 3시경에 사라져서 비상을 걸어 찾아보면 3, 4km가 넘는 길을 혼자 걸어 나가서 동두천 시내 PC방에서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과 함께 살면서 교육하려니 교사들의 체력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들의 고충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기에 치유와 교육을 하나로 묶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은 청소년 치유원으로 분리해서 하기로 하고 순전히 가르치는 교육사역은 따로 학교를 세우기로 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학교가 둘의 국제학교이다. 중고등학교 6년 과정인 이 학교는 교육 철학이 분명하다. 날마다 성경 공부와 큐티 시간을 가져 영적 기초를 확실히 다지고 매일 1~2시간 운동하여 강한 체력을 기르며 영어, 과학 등에서 탁월성을 닦아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운다는 정신으로 설립되었다. 입학하여 1년이 지나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영어 교육을 강조한다. 매일 체육 시간이 있는데 이곳 동두천 지역은 북쪽이라 겨울이 길고 눈이 많다. 겨울 동안에는 야외 체육을 할 수 없어 몹시 불편하였다. 그러니 실내 체육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둘의 가족은 학교 설립 초기부터 교사, 학생들과 함께 체육관 건립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산이 1, 2억 드는 게 아니다. 적게 잡아도 20억은 좋게 필요했다. 개척지인 동두천 산골짜기에서 20억이란 엄청난 금액이다. 하루는 매서운 날씨에 산골짜기 밖에서 운동하는 학생과 교사들을 보니 안쓰러운 생각이 깊어져 3일 금식하며 기도드리기로 작정하였다. 하나님, 이 겨울에 저들이 밖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귀한 집 자녀들이요, 장차 나라의 일꾼이 되고 가문을 빛낼 인재들인데 이렇게 추위에 떨어서야 되겠습니까? 체육관을 지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지 3년째 되는 해였다. 어느 날 느닷없이 통장에 14억이 들어와 있었다. 깜짝 놀라 알아보니 미국 아이오와에 사시는 어느 할머니가 보내온 돈이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본 즉 기도드리는 중에 김진홍 목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보낸다는 사연이었다. 할머니는 미국에서 가발 장사를 하시며 아직도 단칸방에 사시지만 잘하는 인재들을 뒷바라지하고 둘의 사역을 돕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 평생 모은 돈을 헌금한 것이었다. 할머니의 정성에 큰 감동을 받은 둘의 국제학교 교사들은 학생들과 의논하여 3층짜리 체육관 설계를 진행하였다. 건축 예산을 뽑으니 28억이 나왔다. 14억이란 큰 금액이 들어왔지만 체육관을 짓는 예산의 절반이었다. 나머지 예산을 위하여도 마냥 기도드리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드렸다. 하나님, 14억을 주셨으니 나머지 14억도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멋진 실내 체육관을 지어 학생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그러던 중에 거래 금융기관인 의정부 신용협동조합에서 연락이 오기를 둘의 마을에서 14억이나 입금시켜 놓고 왜 그냥 있느냐고 물었다. 둘의 학교에서 실내 체육관을 지으려 하는데 28억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분이 14억은 보내왔는데 나머지 14억이 부족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신용조합 측에서 선뜻 답하였다. 나머지 예산은 우리가 감당할 테니 공사를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감사함으로 체육관을 짓고는 준공 예배 때 미국의 할머니를 초대하였다. 그러나 답이 오기를 나는 기도 중에 응답받고 하나님께 바친 헌금이니 내가 가서 얼굴을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초대해 주신 것은 감사하오나 참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셨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지어진 체육관에서 지금도 학생들이 마음껏 뛰며 운동을 즐기고 있다. 다음 이야기는 87쪽 동두천 둘의 수도원을 열다. 목사는 정년 퇴직하는 나이가 70세다. 다른 직업에 비해 특혜를 받는 셈이다. 나 역시 70세에 은퇴하였다. 2011년 10월 3일 목회 40년째 되는 해 은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교인들에게 말했다. 은퇴가 영어로는 retire인데 악센트를 앞에 붙이면 retire, 곧 바퀴를 다시 갈아 끼운다는 뜻이 됩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15년 전에 개척하여 6천여 명의 교인으로 자라게 된 구리 두레교회를 이제 나는 은퇴합니다. 그러나 내 목회 생활을 은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곳으로 선택한 자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동두천 두레마을 쇠목골이다. 내가 동두천을 점 찍은 데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동두천이 지도상으로 한반도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터를 잡은 쇠목골 앞산을 넘어가면 한국지적협회에서 세운 말뚝이 있다. 한반도의 가장 중심임을 말해주는 표지판이다. 앞으로 다가올 통일 한국시대를 생각하며 한반도의 중심에 새로운 일터를 세우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동두천시의 비행 청소년 수가 다른 시에 비해 2배가 넘는다는 통계를 보았기 때문이다. 동두천시가 그만큼 상처받은 가정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 곳에서 새 일을 시작하는 것이 지난 40년간 두레운동을 펼쳐온 내력과 통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셋째는 동두천시가 전국의 220여 자치 시군들 중에 재정 자립도나 시민복지 등이 가장 꼴찌인 점에 관심이 갔다. 이왕 일하려면 지난 세월 힘써온 바대로 가장 어려운 지역을 섬기자는 생각으로 동두천을 선택하였다. 게다가 동두천은 미군이 오래 주둔하고 있기에 숲이 잘 보존되어 있는 점이 좋았다. 동두천에 살면서 구리 두레교회까지 지극정성으로 다니던 김순자 집사가 미군 부대 뒤편에 있는 쇠목골 골짜기를 소개하였다. 나는 숲길을 깊숙이 들어가 개울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작은 컨테이너를 놓고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다. 이곳이 내 남은 인생을 걸고 일할 만한 곳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낮 동안에는 산골짜기를 구석구석 밟으며 살피고 저녁 나절부터는 기도하며 지나는 중에 이 골짜기가 일할 만하다는 확신이 왔다.
무엇보다 아무 쓸모없는 돌산인 점이 마음에 들었다. 이왕지사 개척하려면 좋은 땅에서가 아니라 이런 척박한 땅에 정성을 쏟아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보람 있을 것 같아서이다. 한반도는 산이 많다. 남북을 합하여 국토의 70%가 산이다. 그 많은 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앞으로의 국운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나는 구리 두레교회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몽땅 투자하여 8만 평의 산을 구입하였다. 물론 도무지 쓸모없는 악산이었다. 그러나 일주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 악산에 20년을 투자하면 명산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응답을 얻었다. 그런 확신을 품고 시작하였기에 주위에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나무라기를 치맥기가 있는 거냐? 그 나이에 이렇게 쓸모도 없는 산을 구입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 늙어서 편안하게 살 생각을 않고 왜 이런 곳에서 또 일을 벌이려느냐? 노후 자금을 그리 무모하게 낭비하여 어쩌느냐고 충고 겸 권고를 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런 말을 들을 적마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답하였다. 모르는 소리 말아라. 좋은 산 좋은 땅을 구해 문전옥답에다 누가 일을 못하겠느냐. 진정한 개척자라면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악산에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다. 10년만 기다려봐라. 이 골짜기가 천지개벽한 만큼이나 바뀌어 있을 것이다. 이제 10년째를 지나고 있다. 우리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마다 그간의 변화에 놀라며 감탄한다. 한 사람 때문에 이 버려져 있던 골짜기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돌이켜보면 30세에 청계천 빈민촌에서 시작한 나의 선교 사역이 사연도 많고 탈도 많았다.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분주히 다니느라 시행착오를 많이 했다. 그런 중에 철이 들자 70세에 이른지라 70부터나마 제대로 일해보자는 다짐으로 동두천 사역을 시작하였다. 감사하게도 나는 지금의 나날이 가장 안정되고 행복하다. 이대로 열심히 일하다가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이라 다짐하곤 한다. 그러기에 건강관리에 무척 마음을 쓴다. 오늘도 예배 마친 후에 두레 수도원 둘레길 7km를 걸었다. 나이 들면서 건강관리하는 데는 걷기가 제일이다. 산길을 즐겁게 걸으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행복을 어디에 비하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1장 금식기도 체험기 중에는 마지막 이야기인 역류성 식도염이 치유되다 라는 또 아주 드라마 같은 이야기와 그리고 2장은 좀 건너뛰고요. 3장 금식기도의 의학적 근거에 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건강에 다들 관심이 참 많으시죠? 이 금식이 건강관리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제 목소리가 계속 많이 잠겨 있어서 듣기가 불편하셨을 텐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직접 구입해서 보시면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유익한 내용들을 아주 풍성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